자,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20장입니다.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6절까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수레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화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나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은요,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재앙을 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가 보여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희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에 희망이 없다. 내 삶에 나는 미래가 없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재앙 가운데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내 신앙의 본 주소,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을 봤습니다. 사무엘상을 봤는데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사실 특세를 하면서 참 힘을 많이 얻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그랬고요, 사무엘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읽으면 진짜 힘이 납니다.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무엘 하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는 처음에는 좋았는데 중반이 지나가면 별로 좋지 않아요.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재앙이 다윗 가운데 임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하를 읽으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계속 막 누가 누구를 강간하고 막 형이 동생을 죽이고 막 아들이 아버지한테 막 반란을 일으키고 도망가고 막 이런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앙이 계속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좀 우리가 다 본 거지만 이걸 한번 좀 자세하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을 보시면 말씀에 순종하고 축복받는 다윗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죠. 사무엘에 의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죽입니다. 10대 소년이 그 장군을 그냥 한 번에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다윗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다윗을 다 좋아해요. 그를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막 이런 관계가 됩니다. 거기다가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얼마나 이 복된 일입니까? 그냥 아버지 양치던 소년이 이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의 왕의 사위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울이 다윗을 싫어하죠.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못합니다. 절대 죽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우리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고 아버지도 알고 있는데 네가 왕 될 거다. 막 그러면서 위로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에게 부하들이 생깁니다. 비록 도망자가 되어서 막 광야로 도망을 다니지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다윗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함께 거기서 지내지 않습니까? 부하들이 생깁니다. 거기다가 다윗이 그 일날을 구원해내기도 하고요. 다윗이 사울을 살려줍니다. 엔게디 그 광야에 나가 있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으려고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를 살려서 보내주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는데 비록 도망을 가지만 그래도 다윗이 안전하게 거기서 지내고 있는 겁니다. 전부 좋은 이야기예요. 나쁜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또 다윗이 아말렉을 치기도 하고요. 다윗이 드디어 그 사무엘 하에 보시면 유다의 왕이 됩니다. 유다의 왕이 되어서 7년 동안 왕으로 있다가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왕된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이 하나님의 계가 방치되어 있었는데 100년 이상 방치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계를 다윗의 성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을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내가 다윗을 축복하겠다 그래요. 진짜 다윗이 축복받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8장부터 10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이고 이걸 읽으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야, 나도 다윗처럼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막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에 딱 넘어가면요. 그때부터 범죄하고 징계받는 이야기가 또 쭉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합니다. 강간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그냥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게 죄인지 몰라요. 죄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이 책망이 끝나자마자 다윗의 아들이 죽습니다.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죽습니다. 다윗이 이 아들을 살려보려고 7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엎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죽게 됩니다. 거기다가 조금 지나고 나니까요. 암논이 누구냐 하면 다윗의 장남입니다. 이 장남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강간을 합니다. 강간한 것뿐만 아니라 그냥 버려버리죠. 그러니까 다말이 슬퍼하는 것을 보고 이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요. 딱 기다리고 있다가 2년 만에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도망가가지고 반역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반역을 준비하다가 드디어 15장부터 19장까지 사무엘하를 쭉 읽어보시면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아버지를 내어쫓고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 때 계속 읽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이거 읽으면요. 아유, 막 설교하는 나도 힘들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막 승리의 소식,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야기 하면 참 좋은데 막 하나님의 사람 이 다윗이 고난받고 막 하나님께 징계받고 누가 누구를 죽이고 막 강간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얼마나 마음이 우울한지 몰라요. 여러분 특별히 18장부터 20장까지 보시면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슬픔이 나옵니다. 요압 장군이 나가가지고 이 압살롬을 제압해버립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반란군을 진압한 겁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 다윗이 슬퍼합니다. 자 보십시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게 그냥 자기 아들이 죽어서 그런 말 한 거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였다는 겁니다. 자기가 죽인 거 자기가 한 겁니다. 자기가 압살롬과 그 밧세바와의
그 간음 사건이 벌어지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칼이 떠나지 않을 거라고 하셨는데 진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 압살롬이 죽은 건 자기 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죽였다면 내가 내 아들 죽였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계속해서 반역이 벌어집니다. 반역이 그냥 압살롬 한 사람만 반역한 게 아닙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천신만고 끝에 압살롬을 이제 제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세바라는 사람이, 이게 사울의 친척입니다. 이 세바라는 사람이 또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역을 일으키니까 조금 전까지 자기 편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 하면요, 유다 족속 빼고 나머지 11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이 11족속이 다윗을 따르다가 다윗을 버려버리고 세바를 또 따라가는 겁니다. 반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마샤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요압 대신에 군대 장관 시켜놓으니까 이 사람이 또 반역을 하는 겁니다. 세바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다윗을 반역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요압이 아마샤를 죽이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뭘까요? 교훈이 이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긴 이야기, 이 슬픈 이야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국기를 다윗의 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그렇게 높이는데 성경에서는 정작 다윗이 범죄해서 다윗의 그 범죄 때문에 이 다윗의 집안이 아예 박살이 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교훈일까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처참하게 박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죄의 영향력은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의 영향력이 한번 우리에게 찾아오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함께 하고 싶어요. 어떻게 죄를 피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를 피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죄의 목적을 아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의 의무를 아시면 됩니다. 죄의 목적과 성도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 죄의 목적을 한번 보시죠. 죄의 목적이 뭘까요? 말씀드린 대로 죄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나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이 처음부터 올라갑니다. 계속 오르막입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야로 도망가서 10년을 살아도요, 그의 인생이 망가진 게 아니었어요. 그 10년 때문에 자기 밑에 요압 같은, 아비새 같은 그런 아주 좋은 장군들이 자기 밑에 생겨나는 거예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아까 사무엘상 같은 데 보면 10장 같은 데 보면 사무엘하 10장 같은 데 보면 이제는 전쟁에 나가도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돼요. 장군들이 나가서 전쟁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장군이 나가서 전쟁을 다 해주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다가 어디서 딱 꺾어지냐 하면 밧세바를 범하는 그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이 내리막을 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 끝나버려요. 다윗이 대단한 것 같지만요, 가만히 보시면 거기까지 가다가 딱 꺾여가지고요, 인생 그냥 끝나버려요. 죄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존 오웬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1600년대 사람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였습니다. 이분이 책을 쓰셨어요. 많은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몇 가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시험이라는 책이 있고요. 죄 죽임, 죄와 은혜의 지배, 죄 용서,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 전부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분의 특징이 뭐냐 하면 죄를 연구하신 거예요. 책 읽어보면요, 청교도 책이 다 그렇지만 진짜 어려워요. 이 쉬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어렵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자세하게 썼는지요. 읽어보면요. 힘이 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특별히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기에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죄는 여전히 신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자기 안에 죄가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울도 다윗도 똑같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셨지만 어떻습니까? 마음 잠깐 돌려 먹으니까 바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는 여전히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 안에 죄가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죄의 목표는 인간의 파멸이라는 것이에요. 죄가, 악한 마귀가 우리 안에서 죄를 일으킵니다. 근데 그 죄가 무엇을 목표로 하냐 하면 우리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에게로 내어주어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종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라는 거죠. 내 자신, 내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종으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게 순종해서 죄를 지으면 결말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망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지옥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립니다.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지옥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죽어서 지옥 가면 우리 살았을 때 죄를 막 즐기고 내 마음대로 살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지옥이 임합니다. 내가 죽어서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 이 땅에 내 삶에 내 가정에 지옥이 임합니다. 다윗의 삶이 그랬잖아요. 지옥이 반드시 임합니다. 사망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지옥이 이곳에 임합니다. 죄의 지배에 있는 명백한 증거 몇 가지를 보십시오. 자기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죄가 의지를 장악하고 있을 때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내가요 죄를 못 이겨요.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죄를 떳떳이 선언하며 자랑할 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를 짓는데 그것을 공포하며 죄를 짓습니다. 범죄를 인정하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는데요, 회개 안 합니다. 네 번째, 거룩과 경건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집니다. 그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싫어해요, 사람들이요. 나한테 그런 거 요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죄의 지배하에 있다는 말의 의미예요. 제가 이걸 읽어나가면서요,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1에 딱 들어가니까 고등부에 형이 하나 있는 거예요. 기타를 기가 막히게 치는 형이 하나 있는 거예요. 와, 저는 그 형을 보면서 기타를 배웠어요, 제가. 야, 나도 한번 기타 한번 쳐봐야 되겠다. 그 형한테 제가 기타를 배웠어요. 그리고 운동도 무지하게 잘해요. 거기다가 공부도 굉장히 잘해요. 거기다가 믿음도 좋아요. 교회 오빠. 근데 내가 남자인데 그 형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고3이 됐는데도 토요일 날이 되면 어김없이 교회 와요. 예배를 드려요. 공부도 잘해. 수학 물어보면요, 대답을 다 해줘. 기가 막힌 거예요.
이 형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부산대학교 의대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와, 저 형 저기 들어갔네. 우리는 좋아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대학 딱 들어가더니요. 예과 때는 교회를 좀 나오더라고. 뜨문 교회를 나와요. 그러더니 본과 딱 올라가니까 교회 안 나와. 교회를 발을 딱 끊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한번 만났어요. 형 요새 왜 교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야, 교회는 철없을 때 나가는 거야. 철없을 때. 무슨 교회를. 야, 요새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 너 대학 가면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 바쁘기도 하고 재미도 있고 그 철없을 때 교회 나가는 거지. 뭘 교회를 또 나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 기가 차가지고 이거 형 이거 이상하네. 그러고 이제 내가 잊어버렸어요. 그 형을요. 근데 말입니다. 제가 대학 들어갈 때 뭐가 있었냐 하면 졸업 정원제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한 20%인가를 더 뽑아요. 그래서 대학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졸업할 때 성적이 안 되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졸업 정원제라는 거예요. 졸업 정원제가 생겼는데 나중에 제가 들었어요. 그 형이 4학년 졸업할 때 졸업 정원제에 딱 걸린 거예요. 잘린 거예요. 내가 그 소식을 듣고요. 내가 그때 생각한 거죠. 아이고, 그 형이 교회 열심히 나왔으면 저런 일을 안 당했는데 내가 그 생각이 딱 들더라니까요. 야, 교회는 철없을 때 나가는 거야.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 대학 가면? 내가 의대 다닌다고 여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따라오는지 알아? 저한테 직접 그랬어요. 그 형이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난 전 몰라요. 그런데 말입니다. 죄를 짓는 것, 떳떳하게. 죄입니다, 죄. 떳떳하게. 철없을 때 하나님 믿는 거야.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죄의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죄의 지배하에 있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죄를 이기냐 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성도의 의무를 다하시면 됩니다. 성도의 의무가 뭔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너희가 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누구냐 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의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너희가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두 번째, 육신대로 살면, 육신대로 산다는 말은 내가 범죄하고 죄를 짓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죽는다는 말은 죄의 지배하에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영으로서, 그러면 죄를 어떻게 이기냐 하는 거죠. 영으로 이기는 겁니다. 성령으로 이기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성도의 의무라는 거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살리라.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하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시죠. 너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누구냐 하면 로마의 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육신대로 살면, 육신대로 산다는 말은 육신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것.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욕구를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했고 성경 여러 곳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본성에서 나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육체의 일이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인정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음행. 그렇지. 인생하죠? 호색하는 거. 음행을 즐기며 살아가는 거. 되죠? 우상숭배. 되죠? 주술. 되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보세요. 원수 맺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편이 원수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건 우리는 죄로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음행하는 거나 호색하는 거나 온갖 더러운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원수 맺는 것을 같은 것이라고 보신다니까요. 남편이 원수 아닙니까? 아내가 원수 아닙니까? 부모가 원수 아닙니까?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거는요, 분쟁은 어때요? 원수는 아닌데 하여튼 보면 싸워. 보면 하여튼 내가 저 인간 내가 한번 어떻게 해본다 내가. 이 생각 없습니까? 분쟁 없습니까? 시기 없습니까? 시기 안 하십니까? 내가 보기에 교회에 이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분냄, 화를 내는 거예요.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 그 외에 기타 등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죄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아니, 시기하는 게 뭐, 화내는 게 뭐. 우리는 이걸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똑같은 말을 했었어요. 근데 로마 교회가 왜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냐 하면 요걸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는 교회였는데요. 유대인이 훨씬 많았어요. 유대인이 주가 되는 교회였어요. 이게 로마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하면 AD 49년에 글라우디우스 황제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버립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 사는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이게 49년에 있었던 유대인 추방령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를 떠났어요. 로마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만 교회에 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언제 끝나냐 하면 54년도에 끝납니다. 54년도에 글라우디오가 죽고 네로가 황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로마법에는 황제가 바뀌면 그 이전에 내렸던 모든 칙령이나 법령은요,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니 5년 만에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이방인끼리 있는 교회에 거기에 유대인이 돌아온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처음에는 괜찮았죠. 근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저거 옛날에 나한테 배운 사람인데 이제 제가 집사가 됐네. 5년 만에 왔더니 제가 설교를 하네. 제가 뭘 하네. 이러면서요, 교회 안에 분쟁이 심해진 거예요. 분쟁이 심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인들이 음행하는 것, 호색하는 것, 살인하는 것, 이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많습니까? 세상이나 우리나 다르지 않는 것. 교회에 가나 아니면
한인회에 가나 아니면 우리 동창회에 가나 비슷한 게 뭐죠? 시기하고 당짓고 분열하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근데 이걸 똑같이 본다고요. 이걸 죄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우리는 죄라고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거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다고요. 이게 인간의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거라고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반드시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말을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죽는다는 말이죠. 근데 죽는다는 말이 지옥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6절과 7절을 비교해서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사망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십시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기 전에 그가 어린 나이에 사자를 물리치고 곰을 물리치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고 그가 광야로 갔는데도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기의 부하들이 되고. 여러분 그게 진짜 다윗의 모습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다윗의 모습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진 다음에 다윗이 무기력하게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하는데도 가만히 있잖아요. 그거 모르잖아요.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는데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해요.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모릅니다. 무기력한 그 다윗이 진짜 다윗일까요? 아니면 막 어릴 때부터 힘이 나서 막 모든 것에 승리하는 것이 진짜 다윗의 모습일까요? 저는요, 하나님과 원수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그 순간 다윗의 본 모습이 딱 드러나는 겁니다. 무기력한 사람이 되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내가 범죄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사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죽어서 그냥 지옥만 가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애들은 없습니다. 그 지옥이 내가 살아있을 때 이미 지옥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다윗 보십시오. 지옥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 짓고 나서 자기 아들이 죽고 그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 이미 다윗은 지옥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사망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나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뭡니까?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일관성 있게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시편 19편에 보시면 이게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범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다윗이 이 시를 썼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오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게 뭐죠? 다윗이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왜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올까요? 왜 사람들이 아까 우리 그 형이 왜 교회를 떠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안 죽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내가 해칠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왜 우리아를 살해하고 밧세바와 그 짓을 해놓고도 그게 죄인 줄 모를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겁니다. 삶이 편안하거든요. 살만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떠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겁니다. 우리 성가대 자리가 저기잖아요. 우리 성가대 자리가 저긴데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성가대가 많을 때가 있었어요. 한 2부 성가대 한 50명 앉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요 끝에 사람이 앉아요. 요 끝에 사람이 앉으면 뭘 하냐면요. 그분은 예배 시간에 저쪽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이렇게 보다가요. 내려오라 그랬어요. 이쪽으로 내려오시라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참석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예배 시간에 왔는데 하나님 말씀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 여러분,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게 뭘까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예언의 은사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예언할 수 있어요. 뭐냐면요, 예배 시간에 설교 안 들어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게 다 들어온다니까요. 이게 다 들어온다니까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다 들어온다니까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 와요. 이게 들어와요. 딱. 그런데 설교를 듣느냐 안 듣느냐도 제가 알아요. 근데 설교를 안 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다가 어느 순간 안 듣는 분이 계시고 어느 순간 자는 분들이 계십니다.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함, 그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성경은 일관성 있게 한 가지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더 좋고 꿀보다 더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를 알아요. 뭐냐면요, 요즘 새벽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로서는요, 무지하게 좋은 거예요, 이게. 솔직히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요, 이 업앤다운이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아침에 잠자는 게 아까워요. 네? 아침에 잠자는 게 아까워서요,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찬물로 샤워 딱 하고 정신 딱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아침에 출근할 때까지 한 서너 시간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쭉 있다가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맛이 갈 때가 있어요. 제가 맛이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아침에 눈을 딱 떴잖아요. 그 시간에 눈을 딱 뜨거든요. 근데 일어나기 싫어. 하나님 말씀 보기 싫어.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요. 제가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내 의지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요. 서너 시간 하나님 말씀 읽고 그리고 아침에 출근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달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넘쳐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4시 반 되니까 눈 딱 떠지는 거예요. 일어나서 샤워하고 교회 올 때까지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가 교회 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다윗이 항상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다윗이 언제 맛이 가냐 하면 죄를 짓고 맛이 간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지 않으니까 범죄하고 죄를 지었는데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안 나간다는 말입니다. 아침 늦게까지 뒤집어 자는 겁니다. 아침 늦게까지 뒤집어 자고 성경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녁 늦게 자리에서 일어나 옥상을 거들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피곤하지가 않은 거야. 종일 뒤집어 자서 노니까 피곤하지가 않으니까요. 저녁 늦게 일어나가지고 파자마 바람으로 나가가지고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남의 집 여자가 목욕하는 거 보고 그리고 죄 짓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 성령 충만함이라는 말의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는 것으로 바꾸어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랬더니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살려주신다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우리는 영생 그러면 영원히 사는 천국 가는 거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는 산다는 말의 의미를 존 오웬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살리라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영생도 포함이 되지만 살아가는 동안 누리는 영적인 생명, 기쁨, 위로, 활력, 힘, 위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산다는 말이요, 천국만 가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 마음의 기쁨과 생명, 위로하심이 임하고 활력이 임하고 힘이 있고 위안을 받는 삶.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 없이 살아갑니까? 이 땅에서 지옥을 누리며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많은 것을 가지고 그 좋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에게 기쁨과 위안을 절대 주지 못합니다. 사람은 이런 것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위로와 활력과 힘과 위안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의무를 수행하는 동기이다. 제 말이 아니고요. 존 오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의무를 수행하는 동기가 되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에 기쁨도 없고 낙도 없고 활기도 없고 그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병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저는 이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살고 싶고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세요.
일찍 일어나셔서 우리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삶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 구절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하루가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